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저희가 함께 다시 교회에 모이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직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곳에서는 더욱더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저희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서 함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한가람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어느 한 병자의 만남과 그 대화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베데스다 이 연못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 청년들도 대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요기도의 시간 자체가 길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보다 제가 함께 은혜 받은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설교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후에 1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히 기록이 되진 않았습니다. 6월절일 수도 있고 초막절일 수도 있고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의 명절은 저희는 약간 감이 없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아니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명절 때만 되면 가득가득 모였다고 합니다.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명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5장에서는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그 못을 가시죠. 근데 이 명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을 때 그 양문 곁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그 동물 양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려고 하기 위한 그 통로로서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으로서 이 양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것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베데스다. 원래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연못의 이름만큼은 히브리어를 살려서 썼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벳, 헤세드 이 두 가지가 합성해서 베데스다. 그래서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리고 헤세드는 구약에서 나오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이죠. 헤세드. 그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벳 헤세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굉장히 좋은 별명이 붙은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렇다면 이곳은 진짜 은혜의 집이었겠습니까? 자비의 집이었겠습니까? 모양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이곳에는 누가 있냐면 많은 병자들, 특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는 보지 못하고 특별히 이 시대만큼은 불치병이 어떤 세상에서 지금 더 이상 의료기술로는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명절까지 됐으니까 어쩌면 더 많은 우리 여기서는 못 고치는데 예루살렘 가서 고쳐보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많은 병자들이 아마 이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무엇을 기다리냐면 왜 이렇게 많이 모였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었던 거죠. 마치 이 시대에는 진짜 믿음과 같은 것이었지만 현대의 과학 기술로 의하면 이곳은 간헐천으로서 그 밑에서 그 지구가 조금씩 움직이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물 표면에는 조금씩 물이 이렇게 움직여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지하수의 지하 온천 같은 물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현상 때문에라도 그것이 움직였는데 그때 1등으로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게 된다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오늘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의 집입니까? 이 헤세드의 뜻은요, 사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겨우 1등으로 들어온 그 사람만 고쳐주시겠습니까? 근데 이곳에는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시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드라마틱하게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까지는 요양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제가 면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찾아뵈서 갔었는데, 그때 저는 어머니가 되게 아프시고 힘드시니까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실 줄 알았는데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기분 좋아하세요? 했을 때, 여기 오니까 친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친구가 되셨대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얘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계속 얘기하시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 그 삶을 정리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그러한 말씀과 나눔을 통해서 상당히 어머니께서 너무 은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병자의 경우에 아프신 분들께서 모여 있으면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음식도 싸와야 되고, 거기서 어쩌면 언제 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잠도 자야 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위한 시설물, 이 행가까지도 있었던 걸 보면 그곳에 어느 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너는 여기 아파서 왔구나, 나는 여기 아파서 왔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장 은혜의 순간, 누군가 고쳐지는 순간, 누군가 정말 물이 동해서 이제는 1등이 낫겠구나 하는 그 순간만큼은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음식도 나눠 먹고 그동안 함께 이야기도 했었던 그 친구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지팡이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잘 못 걸으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기어서 거기를 가시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앞에 가는 저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베데스다 못을 볼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995년도였거든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WTO에 가입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방송에 나오는 모든 높은 분들은 무한 경쟁 사회라고 계속해서 교육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저희 3학년 담임 선생님의 입술에서도 얘들아 이제는 무한 경쟁 사회야 라는 가르침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귓가에 계속해서 박혔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계속해서 경쟁 사회 속에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베데스다의 못은 사실 너무나 우리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제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의 친구들 만나면 모든 얘기의 귀결점은 어디냐면 부동산 얘기에서 끝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정책과 규제와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타이밍을 잡는 사람이 이길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무한 경쟁, 사회 속의 소리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상황에 누가 이것을 선점하느냐, 그래서 누가 이 은혜를 얻어낼 것이냐, 누가 돈의 은혜를 얻을 거며 누가 돈의 자비를 쟁취할 거며 누가 이 경쟁 사회 속에 살아남을 것이냐, 이러한 압박이 요새 우리 청년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통계가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 그 청년들,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정신기관에서 우울증 상담을 받는 우리 청년들의 숫자와 2019년 작년 기준 했을 때 7년 동안 약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가장 패기 있고 가장 도전 정신으로 세상에 대한 겁이 없어야 되는 20대 청년들이 지금 세상의 정신기관에 가서 우울증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사실 청년들 안에 무기력이라든지 이런 우울감이 보편적으로 지금 계속하여 생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 청년들 한번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나 손자분들 보시면 사실 지금 친구가 있다 하지만 얼마나 외로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성공하고 성취를 해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사실 베데스다와 같이, 이 베데스다 모세 상황과 같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정말로 좋은 관계, 좋은 친구 혹은 좋은 교우 관계일지라도 우리의 이익이 되는 순간, 이익이 걸려있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사나워지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저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시죠. 아픈 사람한테 가서 낫고 싶습니까? 라는 다소 물에 예의가 없어 보이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 낫고 싶어?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38년이면 당시 세상의 이 로마 시대, 이 지중해 연안의 1세기의 성인 남성의 수명이 약 4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누워 계셨던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한테 가서 낫고 싶니? 라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 나이는 뭐 30세에서 33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오래 사신, 오랫동안 누워 계신 그 늙은 아저씨한테 가서 당신은 낫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예, 아멘 했을 건데 사실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아마 1년 차 때 갔으면 저도 너무 낫고 싶어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 왜 누워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를 저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낫길 원하니라는 그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은 예, 아니요로 대답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어쩌면 이분이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쟤보다 먼저 왔고 내가 쟤보다 먼저 왔고 내가 얘보다도 먼저 왔는데 왜 나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없는 거야? 우리가 흔히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한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하고 그냥 그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할 때가 많죠. 바로 이 38년 된 병자 그 분의 마음에 너무나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사실 일평생 모든 관계마저 자기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조차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서 정말 그 내 친구가 와서 막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님 앞에 넣어준 친구 이야기 알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친구가 없는 겁니다. 이분은 그저 38년 동안 계속해서 누워 계시면서 물의 동함만 기다리시는데 물이 동하면 뭐합니까? 자기를 거기다 넣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러한 너무나 아픈 마음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신기하게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진 않으세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치유 기적이 나올 때 너의 믿음이 널 낫게 하였구나 이런 믿음의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네가 믿느냐? 이런 믿음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오늘은 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바로 직접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9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해서 더 강조점을 둬서 쓰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 앞에 요한 사도의 고백은 단연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로 시작하는 건 창세기 1장이죠. 요한복음 1장도 동일하게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생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이 말씀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태초전부터 함께 계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베데스다 못에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신 겁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냐, 그분 자체가 진정한 치유자시요 진정한 빛이요 유일하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곧 나아서 걷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 무언가 제한과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주권자들, 모든 세상의 왕들,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3장을 거쳐서 4장에서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전도를 당하고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가지 마세요. 여기서 더 유하세요. 이러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남자를 못 보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구주시군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 자기의 문제가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나를 저 회복의 못, 저 치유의 못, 저 자비의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라는 핑계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치유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단순히 자비의 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넣어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자비 그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분 자체가 헤세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분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도사를 하고 또 나중에 1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며 강도사가 되고 더 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다며 목사님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선교사가 되거나 또 다른 목회를 하거나 어떠한 길을 갈 때 늘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너무나 추악하고 저는 너무나 위선적이고 저는 너무나 가식적이어서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거죠. 사람들 눈에 봐도 성공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제 안에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저 자비의 못, 저 치유의 못, 베데스다에 자기를 넣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 성공의 못이라는 곳에 누군가가 저를 들어다가 넣어주기를 바라고, 그게 예수님, 그럼 저 성공의 못에 넣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저 사역하면 저 잘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저 설교하면 잘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러한 내가 저기를 지금 가야 되는데 예수님 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예수님이 저 도와주시면 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저 도와주시면 저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38년 된 병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 이 38년 된 병자의 말이 너무나 평소에 기도 가운데 아니면 혹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혹시 있으시나 않으십니까? 예수님, 주님이 날 좀만 도와주시면 나 저 성공의 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 좀만 도와주시면 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조금 도와주셔야 되는 그러한 마치 램프 속의 요정 그 지니와 같이 우리가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모든 세상의 시작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단순히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 베데스다를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 또 미문에 걸터 앉아서 앉은뱅이들을 낫게 하는, 일어나 걸어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 약간씩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막 그랬다는 게 나오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이걸 두지 않으시고 이 사역을 배운 제자들 또한 그러한 사역으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사실 이 베데스다에서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마음이 힘든 우리 친구들 혹은 가정에 혹은 우리 주변의 동료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 정말 베데스다 그 못에 걸터 앉아 성공의 못이 조금만 동하며 거기에 들어가고자 애를 쓰고 바등바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그걸 좀 도와주는 도구로만 혹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러한 베데스다로 다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사실 지난번 저희가 줌과 유튜브를 이용해서 라이트 온이라고 했던 그 특별 기도회, 온라인 특별 기도회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본문이 굉장히 생각이 났습니다.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부분인데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목사님께서 이러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자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역으로 다시 하신다는 표현이 저한테 너무나 신선하게 사실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그렇구나. 우리의 이웃은 이 사람이야. 우리의 이웃은 북한이야. 우리의 이웃은 저기 땅끝에 있는 선교지 현장의 영혼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게 아니구나.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면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과연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 라는 그 표현이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싶은 거구나. 너의 이웃은 얘니까 도와라, 이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강도당한 자,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의 이웃은 과연 누구냐? 과연 누가 이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 과연 누가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냐라는 그 질문을 만약 우리 가운데 다시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은 진짜 자비, 그 진짜 헤세드의 근원이 자기이심을 알려주시는 그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날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걸어갔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너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코지하는 것 같은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한테
이제 막 병이 고쳐져서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 이 사람한테, 드디어 자기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너 안식일을 왜 범했냐? 라는 식의 너무나 차갑고 무서운 질문이 이 사람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단순히 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영역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세드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헤세드가 아닌 마음으로 단순히 자비의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회복된 사람을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행위라는 기준으로 갖다 대지만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사람을 참 헤세드 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일으키셨던 그 은혜와 회복,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사모한 우리 모든 한가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베데스다, 이 자비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문제의 해결자만 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시오 헤세드의 근원이신 정말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가 다시 베데스다로 나아가 그렇게 38년 된 병자와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의 참된 이웃으로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